복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도 역경도 동반하는 것을 경험했지요. 또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고요.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야곱은 참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 이제 죽었던 아들 요셉이 살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애굽으로 오라고, 앞으로 흉년이 4년 정도 더 남았는데 견디기 어려울 거니까 애굽으로 오라고 해서 이제 죽었다고 알았던 아들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에 아버지를 애굽으로 이사 오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는 아마 일생 한번 볼까 말까 하는 애굽의 왕 바로를 만나게 돼요. 바로가 이제 야곱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창세기 47장 9절에 보니까요. 내 나이는 많지 않고 그냥 나그네 세월 1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에 비해서 짧게 산 인생이지만 그 인생이 너무 힘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정말 삶을 보면 너무 어려운 삶을 살아요. 왜냐하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 에서와 싸우면서 태어나지 않아요. 쌍둥이로. 자, 태어나고 나서도 욕심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의 장자권도 갖고 싶고 아버지 축복도 갖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갖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뺏으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하면 야곱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걸 뺏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애를 써요. 자, 그렇게 해서 얻었어요. 그런데 만족함을 이루었나요?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형을 피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땅까지 지금 도망가는 신세가 된 겁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땅이 있으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저 꼭대기가 백두산이고요. 저 밑에가 부산이라 쳐요. 그럼 예루살렘은 서울이에요. 서울 정도 위치예요. 그럼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쭉 내려가서 저 대전이나 김천 정도 되는 거예요. 논산? 아마 그 정도가 브엘세바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논산이라는 곳에서 또 어디까지 가냐면 저 러시아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먼 거리겠어요. 그렇죠? 자, 그런 거리까지 지금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행복했습니까?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수없이 많은 고생을 하면서 시간들을 보냈다고 고백을 하죠.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계속해서 행복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딸이 또 험한 꼴을 보기도 하고요. 편할 날이 없는 거예요. 좀 행복하려고 그러면 아내가 죽고 또 행복하려니까 아들이 죽고 뭐 이런 일들이 계속 나타나니까 그 인생길이 130년이었지만 험악한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겁니다. 자, 오늘 야곱이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는 평탄한 길로만 달려왔나요? 우리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는 탐탄한 대로가 열릴까요?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일들만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야곱이 나그네 인생이 힘들었어요 했던 그 중에 한 대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거예요. 야곱이 부모님 밑에 있을 때 얼마나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하나도 걱정할 일 없이 그렇게 순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보니까요.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여기서 그 아이들은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형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요. 그래서 계속 들로 산으로 다니면서 짐승을 잡으면서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쉼의 시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반면에 야곱은 어때요?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다니지 않아요. 그냥 부모 밑에서 그냥 평안하게 먹고 자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욕심은 또 많아요. 그래서 형이 사냥을 하고 돌아올 때 보면 늘 지쳐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거를 마음에 좀 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 오기 전에 이제 팥죽을 써서 냄새를 막 풍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배고플 때 냄새만 맡으면 어떻게 돼요? 배가 더 고픈 것 같지 않아요? 빨리 가서 먹고 싶은 생각 막 들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에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 동생 야곱이 팥죽을 쓰니 이제 그거 한 그릇 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권을 파는 에서의 모습을 봅니다. 에서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요? 못해요. 왜요? 사냥하러 다니는데 이런 생각이 할 수 있었겠어요? 바쁜데 못하죠. 그러나 집에서 엄마 밑에서 편하게 있는 야곱은 무슨 생각을 못하겠어요. 그렇죠? 할 일도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형의 장자권도 뺏어요. 또 노년의 아버지가 눈이 어두우니까 그거를 이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에게 주는 축복을 훔치잖아요. 정상적으로 받았나요? 아니죠. 훔치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집에서 쫓겨나듯이 하란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왜요? 형 에서가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연세가 많이 드셔서 세상을 떠날 일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때까지 내가 참고 있다가 두고 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알았을까요? 엄마가 알아요. 리브가가.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잃을까 봐 삼촌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는 여정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자, 야곱이 집을 떠나본 적이 없어요. 사냥도 한번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앞산이 뭐가 있는지 뒷산에 뭐가 있는지도 잘 몰라요. 그런 가운데 지금 낯선 땅에서 지금 잠을 청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때 야곱의 이 마음가짐이 어땠을까요? 편안했을까요?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죠? 또 성격도 대범한 성격인가요? 대범한 성격도 아니에요. 소심해요. 그러니까 집에 늘 부모님 밑에 있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이 대범한 사람이었으면 마을로 가서 여관이나 여인숙 같은 데 찾아가서 잠을 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야곱은 어떻게 해요? 사람이 없는 그런 낯선 곳에서 그냥 잠을 자는 거잖아요. 별을 보면서 구름을 그냥 이불 삼아 그리고 돌을 베개 삼아 그렇게 낯선 땅에서 지금 잠을 청하는 겁니다. 눈물의 떡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렇죠? 아마 야곱에게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막상 자기가 길거리에서 잠을 자는 이런 초라한 삶을 살다 보니까 그 말의 뜻을 막 깨달을 거예요. 그렇죠? 쓴맛을 보지 않으면 인생을 논하지 말라. 자, 눈물의 떡을 먹지 않은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물의 떡이 뭘까요? 눈물의 빵. 아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고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가난한 사람이 어렵게 이렇게 빵 한 쪽 얻어 먹을 때 다짐을 하겠죠. 내가 이 가난에서 벗어날 거야. 아마 이게 고난의 떡의 모습이 아닐까요? 아니면 삶에 늘 고통과 좌절 속에 있던 사람이면 내가 이 고난과 좌절에서 벗어날 거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삶에서 청산할 거야. 아마 이런 것이 고난의 떡이 아닐까요? 지금 야곱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삼촌 집에 가면 지금 겪고 있는 이 일들 다시는 경험하지 않을 거야. 아마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다짐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야곱은 이렇게 자기가 이런 삶을 살 거라고 아마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돌베개를 베고 별을 보면서 수만 가지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행복했던 일들, 기뻤던 일도 생각하겠지만 자기가 형에게 장자권을 샀던 것, 또 형의 축복권을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뺏었던 것,
형은 들엘로 산으로 나가서 수고에 쓰고 땀을 흘리는데 자기는 부모님 밑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안하게 누렸던 것, 아마 별의별 것들을 다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름 잘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그렇게 지쳐 잠을 잤던 시간들이 아마 이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이럴 때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때지요. 우리의 잘못이 깨달아져서 다 고백하고 용서를 구할 때, 더 이상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 혼자 외롭다라고 느껴질 때, 아마 이때가 하나님 찾기가 가장 좋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잖아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8절에 뭐라고 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야곱의 상태가 그 상태 아니에요? 너무너무 외롭고 지금 마음에 잘못을 다 내려놓은, 생각지 못했던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다 떠올려가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 아마 지금 야곱의 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눈물을 흘리며 잠을 청하는 거죠.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잘 나갈 때, 누구의 도움도 없이 계속 승승장구하려고 할 때에 그때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으신가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떠오르지 않을 거예요. 야곱이 부모님 집에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때에 하나님이 떠올랐을까요? 떠오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공고해지니까, 너무너무 힘드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미래를 볼 때 답답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하는 그 시점에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12절에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떠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은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낯선 들판에서 잠자고 있는 야곱을 꿈속에서, 환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었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이제 야곱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통해서 언약의 계승을 계속 이어가겠다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한 게 뭐죠? 우리는 누구에게 약속을 하고 언약을 하고 축복을 할 때는 관계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한 것에 대해서 그만큼 우리가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야곱을 지금 언약의 계승자, 즉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과 자기 아버지 이삭과 함께 언약을 세웠던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큰 부자가 되어서 돌아올 것이고 동서남북 이 모든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하나님 앞에 잘해서 이런 축복을 받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형의 장자권도 훔쳤고 아버지에게 형의 축복을 훔치기도 하고, 형이 나가서 일할 때 자기는 집에서 빈둥거리고 자기가 고백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언제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행동을 했을까요? 인정받은 행동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무한대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지명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지요.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게 우리의 의에 의해서인가요?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에게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선물로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 감사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서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서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물론 한두 번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평생을 사는 동안에 정말 의인같이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 보니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또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자가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 은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게 없어도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지명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에도 얘기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는 혈통이나 육종에 따라서가 아니라 강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게 은혜이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것도 바로 그 은혜 가운데서 택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잠자리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6절에 보니까요.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17절에 가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꿈을 한번 꾸고 비로소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고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거기 계셨을까요? 물론 거기 계셨으니까 만났겠지요. 그러나 더 이전에 하나님은 야곱과 늘 함께 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도 하나님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어머니 집에서 아버지 집에서 평안한 삶을 누릴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어요. 아버지 이삭이 자기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얼마나 많은 이야기 했겠어요. 그렇죠? 그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이삭이 잘 알잖아요. 그것을 자녀들에게 얘기 안 했겠어요? 수도 없이 했겠죠. 이삭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것처럼 이삭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겠어요. 그렇죠? 자, 그걸 자녀에게 얘기 안 했을까요? 수도 없이 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깨닫지 못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좋은 분이구나.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구나. 그 정도만 아는 거지요.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모님 집에서 평안히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꿈꾸고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 여기 계시는 분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세요. 우리 이 은혜를 잊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지금 부엘사베아에서 나왔어요. 그렇죠? 저
논산이나 대전이나 이쯤에서 출발했다 그랬죠. 어디까지 왔냐면 서울이 예루살렘이며 그 위에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면 여리고고요. 왼쪽으로 가면 이게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를 지나갔냐면 저 동두천까지 온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자, 그러면 저 대전에서부터 동두천까지 걸어간다 생각해 보세요. 몇 날 며칠 왔지 않겠어요? 그렇죠? 광야에서 저 돌을 베개 삼아 이슬을 이불 삼아 자지 않았겠어요? 자, 근데 해를 입지 않은 것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광야에 강도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 봤잖아요. 강도.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 밤에 돌을 베개 삼아 잤으니까 아마 벌판에서 잤을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난 거예요. 대전에서부터 저기 동두천까지 가는 동안에 강도를 한 번도 안 만났어요. 또 성경에 보면 광야에 사나운 이리와 같은 맹수들이 있다 그랬죠. 자, 그런 걸 만났나요? 그것도 안 만났어요. 집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곱이 이렇게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화를 입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나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다 운이 좋아 온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과 늘 동행하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지키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베델에 계신 분이 아니고요.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에요. 우상들은 돌조각이기 때문에 아니면 이 쇠로 만든 그런 조형물이기 때문에 한 군데 있으면 거기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성도들이 어디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그리고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세요? 그러기에 온 우주에 충만한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한다는 이 사실을 잃어버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늘 함께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힘들면 힘들다고, 꿈꾸는 것이 있으면 꿈꾸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야곱이 하나님이 늘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지 않으니까 못 느꼈던 거죠. 그러나 오늘 꿈꾸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어리석음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먼데 하나님이 아니시고요.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지 않아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게 나 혼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외로움을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고통과 그 근심과 걱정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잖아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이제 야곱 너에게도 이 땅을 너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이들이 복받게 하시겠다고 축복을 주세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야곱이 이런 축복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었죠? 우리 21절과 22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약간 하나님을 의심하듯이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일 내가 가는 길에서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면,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먹을 떡을 주고 입을 옷을 주고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출중했다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하고 소망을 갖고 나가겠죠. 그런데 지금 야곱은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돌아올 때 내가 큰 부자가 되면 그때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세 가지 서원을 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무슨 서원을 했죠? 세 가지. 첫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하나님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준다면. 그렇게 안 해주면요. 그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나를 성공해서 돌아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를 서원하죠? 내가 기둥을 세웠는데 이 돌이 이제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자, 세 번째는 뭘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돌려드리겠다고.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좀 타협하듯이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나 이렇게 해주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근데 그것도 좀 못 믿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이 야곱의 기도를 받으시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도 야곱같이 이런 얘기 좀 잘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부자 만들면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할게요. 나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그러면 하나님 인정할게요.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인정할게요. 이런 얘기 우리 자주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직장을 주셔서 돈 많이 벌면 내가 11조 할게요. 로또 복권 당첨되면 내가 거기서 11조 할게요. 우리 이런 얘기 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황금 하나 주시면 내가 11조 할게요. 이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곱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이 인정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닌가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집이 필요할까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얼마큼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우리가 얼마를 드리며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하나님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것 갖고 하나님 코웃음이라도 치겠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없어가지고 우리에게 손 벌리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분 아니세요? 얼마나 주고 싶었으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놓았겠어요. 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었으면 죄 많은 저희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 처소를 예비하겠대. 우리를 거기에 맞아드리려고요. 이런 분이 하나님인데 지금 야곱은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평안하게 돌아오게 한다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입을 옷을 준다면 내가 거기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평안하게 돌아오면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심 쓰듯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그걸 뛰어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말로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기를 원하세요. 우리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야곱이 외로운 고난의 시간을 갔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것이 그나마 야곱에겐 축복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사실을 이때 깨닫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런 야곱의 이 험난한 시간을 거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하나님 만나고요,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들지도 않고 지치지도 않고 낙심되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고 그렇게 우리 영원히 축복 가운데 살아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